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가요. 그런데 구원하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심판하는 칼이기도 하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가 하면은 우리가 멀리 보면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셨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죄 사함 받아야지,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로 주님께서는 초청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죠. 방금도 우리 찬송을 부르습니다만 참 심판하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예수 나를 오라하네. 우리는 노래 찬송은 쉽게는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가까이 가니까 아이고 십자가 도저히 할 수 없어, 도망가. 그래서 십자가는 오늘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졌나 하는 걸 보게 돼요. 평소에는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 몸이라도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그렇게 다짐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 죽음 속에서는 그 고백들이 어디 갔나 말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 속에는 도대체 그 사람들 어디로 가고 말 한마디 없나 이거죠.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럼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 십자가 현장에 딱 가보니까 믿는 게 아니네. 드러나버려.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버려. 부끄러운 게 드러나버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 안 믿는 사람 같아. 신자가 아닌 것 같아.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정작 십자가의 현장 속에는 딱 나타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여럿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다 드러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속에 있는 걸 드러나게 만들어버려요. 나는 주님 앞에 잘 믿는다 그러지만 십자가 현장 속에는 어이쿠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잘 믿는 것 같지도 않는데 십자가 현장 속에 달려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시체 앞에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졌나? 예수님의 시체를 놓고 두 분류의 사람들이 확연히 갈라져 버린 거야.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름 없었던 제사인지 믿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툭툭 불거져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 현장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기적이라.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 아래의 사람들 내려오라, 당신이 그 십자가에 내려오면 우리 믿겠다고 이적을 보여달라 그랬지만, 예수님은 내려오는 이적은 안 보여주셨지만 십자가의 현장에서 바로 믿는 사람이 누구냐? 가짜로 믿는 사람이 누구냐?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이적이야말로 최후 이적 아니겠어요?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의 현장 속에는 하늘이 깜깜해졌습니다. 3시간 또 깜깜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영적으로 깜깜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장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면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는 이건 십자가에 내려오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이적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보다 큰 여러분 이적이 어디 있어요?
이상해. 그 십자가 현장 속에는 잘 믿는 사람 도대체 어디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도 없는 사람이 왜 나타나가지고 현장 속에서 목숨을 걸고 있나 이거죠. 오늘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 나왔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름이 확인이 드러난 분이야. 다른 성경 나오지도 않아요. 복음서, 사복음서에 이 사건 내만 나오는 사람이 있으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아요. 이 요셉, 저 요셉, 아래 요셉, 위에 요셉 다 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 아리마대에 살고 있는 요셉이란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오늘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뭐 했는데?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가 예수의 제자라면서 예수의 시신을 거두고 있어요. 뭐야, 이 사람 어디 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성경 속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바리새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우리말로 하면은 그 당시 국회의원보다 높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판결하는데 현장에 있었던 사람, 공의회 의원이니까 아주 지위도 높고 오늘 성경에 보면 부자. 이 바리새인 공회의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가결 투표를 했지만 이 사람은 부결 투표를 낸 거야. 공회의원이면서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겉으로는 이 사람은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의 출교가 두려워가지고 믿는다 안 했어요. 숨겨둔 거야. 자기 믿음은 있는데 숨겨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투표를 했을 때 이 사람은 부표를 냈어요. 아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미움받기 시작하는 요셉이 공회의원들에게 저 뭐야 저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예수 믿는 공회의원들 중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얘기하고 판결을 낸 공회의원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들어 있었어요. 표는 안 낸 거예요. 그거 들어오면 이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 현장 속에 이 사람이 척 나타나가지고 빌라도에 가가지고 시신을 내밀었어요. 빌라도에게 직접 가가지고 요청할 정도부터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권세가 있고, 또 공회의원 중에서 이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뭐, 우리말로 하면 무슨 이 여당의 당직자 정도 되는 이런 사람이에요. 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접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시신을 인수할 정도부터는 그 사람은요, 지위가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잘 삽니다. 아무도 남부럽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잘 먹고 잘 사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내가 살아계실 때 믿었어요. 믿었는데 죽으신 거야. 아이고, 아까운 분이구나. 정말 아까운 선생님이야.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그로부터 끝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할 필요는 없어. 돌아가신 분 뭘 내가 또 떠올릴 얘기 뭐가 있어. 살아있을 때도 내가 믿음 숨기려고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얼굴 드러낼 거 뭐 있어. 이제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속담에 정성의 집안에 개가 죽으면 많은 조객들이 오고,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정성 집안 개가 죽었는데 왜 그 집에 많이 갑니까? 정성을 보려고 해왔습니다. 눈덩이 죽여야 되잖아. 그러나 정작 그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안 가. 왜? 죽었는데 왜 가? 죽은 사람 내 얼굴 쳐다보나? 근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성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조문을 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정성을 존경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나이다 할 수 있다니까. 뭐든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칭찬 하시기 예수님 속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주님 앞에 눈에 보이는 눈에 띄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다 하겠지요. 큰 소리도 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주님이 눈에 안 보이면 이제는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은 주님 시신 앞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내 믿음 있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다른 사람 혹시나 올까 싶어서 숨기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했는데 시신 앞에 내가 믿나이다 누가 나타나겠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요 끝난 줄 알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신 이적보다 더 큰 이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심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은 시체도 일어나는 거 보세요. 로마 백부장도 주는 참 하나님이시다고 얘기하는 곳에 누가 지금 그 속에서 누가 일을 하고 계십니까? 놀라워요. 아리마대 사람은 예수님 죽었으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제 말 안 해도 돼. 이제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래도 누가 말할 사람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현장 속에 아리마대 사람이 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 믿음을 이렇게 숨겼어. 혹시 내 믿음이 들통이라도 나면은 내가 출교를 당하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숨겼는데 숨긴 것이 또 마음 아프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이 현장 딱 죽으시니까 이분의 가슴 속에 감동이 오는 거야.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확신이 가는 거야. 확신이 없이는 죽으심의 시신 앞에 그렇지 않아도 사람한테 두려워서 무서운 사람은 확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내가 이 시신을 내가 수습하겠습니다 하고 시신을 거두고 그것도 자기가 들어가야 할 앞으로 새 무덤 부자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는 돌무덤을 미리 마련해놓은 거예요. 옛날에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돌에다가 파요. 옛날 무덤은 파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한 작은 방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신을 안장하도록 그렇게 다. 그리고 바깥에는 엄청난 돌을 가지고 사람은 손을 못 움직여요. 그걸 딱 막아놓으면 일평생 자기 무덤이야. 내가 죽으면 언제 어느 죽더라도 자기가 마련한 그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평소에도 할 수 없고 죽으면 저게 공동의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보더라도 아리마대 사람은 돈 있지, 권세 있지, 명예 있지. 이런 사람이 적당하게 여러분 살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게 살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 죽음 앞에 드러내는가 말이야. 자기를 숨기지. 이제는 큰일 난 거야. 이제는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하는 요셉의 인생은 큰일 난 거야. 왜? 그렇잖아도 미움받고 따돌림받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이 시신을 공개적으로 자기가 수습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교회사의 전설에 의하면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을 식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이 났어요. 뒤에도 그런 일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그리고 이걸 공의회에서 판결을 하기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출교시킵니다. 그리고 출교시키고 이 사람은 출교될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혔다가 늙어 병들어 죽었어요. 아리마대 사람이 이렇게 죽은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의 현장 속에 그렇게 가만히 쉬쉬하면 자기 행복할 건데 왜 굳이 드러내가지고 자기 어려운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자취했나 이거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는 아주 귀중한 비밀입니다. 예. 비밀이에요.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슴 속에 감동이 왔나 봐요. 큰 감동이. 그래서 전에 번역에 보면 당돌이 나가가지고
빌라도에게 달라고 요구를 당당하게 전에는 숨었지만 얼굴을 드러내가지고 왜 그동안에 숨겼던 이 사람이 만인들 앞에서 얼굴을 당돌하게 드러냈죠? 내가 예수 믿는 거 그동안 몰래 믿은 거 부끄럽다 그 얘기입니다. 부끄러웠어. 이제는 누가 나에게 돌질하고 누가 나를 죽이더라도 내 현장에 죽는 일이 있어도 이분은 나의 주님으로서 내가 모신다 하는 마음으로 그 현장에 얼굴 드러내고 주님이 시신 모시고 수습하고 자기의 새 무덤에 안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현장 속에는요, 항상 숨어있던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확 드러나는 경우들이 종종 보이네요. 예수님의 만찬을 하실 때에도 발에 누가 와가지고 향료컵을 깨뜨린 여자가 있어서, 향료컵을 깨뜨린 여자 가만히 있으면 자기 나쁜 소리 안 듣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깨뜨리 예수님 발 앞에 붙자 이 여자에게 대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비난의 손가락질 안 해요. 저 참 안 좋은 사람이라 그러고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고 정신 이상이라 그러고 막 모르겠어요. 저 죄인인 여자를 왜 모를까 하면서 막 여자를 공격하고 이랬습니다. 네? 이때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죽으심을 위해서 이 여자가 준비를 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왕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한 자리 할 거 아니겠어요? 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는 현장에 나와가지고 왜 거들어줍니까? 왜 거들어줍니까? 자기도 죽을 텐데. 믿음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기 장례를 예비하셨다 그러면서 숨어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속에는 숨어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막 일어나고요,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막 도망가는 게 십자가의 심판이에요. 십자가는 갈라놓는 건 그러니까 갈라놓고 하늘과 땅을 갈라놓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갈라놓는 게 십자가.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요, 십자가를 딱 갖다 대면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면 가는, 심판하실 자리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는 간다고 해요. 멀리서는 우리 찬송 잘 불러, 멀리서는 주여 그래, 멀리서는 주님 사랑해. 그럼 주님 가까이 오면 아이고 싫어요 하고 도망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장이 아닌가. 아리마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 현장에서 누가 또 한 사람이 있나, 요한복음 보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거들어요. 그가 향품을 가져와가지고, 비슷한 향품을 가져와가지고,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요, 공의 의원이요, 요셉과 똑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 믿는 것 겉으로는 숨겼어요. 그 속으로 예수 믿어. 그리고 예수님에게 면담하러 간 거예요, 어느 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언제 면담하러 왔느냐? 밤에 오늘 밤에. 낮에 오면 사람들이 자기 얼굴 보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네, 저 사람. 그걸 숨기기 위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왔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듭나야 하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우, 영으로 난 것은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만 들어갈 수 없는 그날 밤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깊이 마음속에 모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드러내주려나. 그러나 죽음의 그 현장 속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드러났고, 숨어있던 니고데모도 드러났어요. 이런 용감한 사람 배후에는 제자들은 어디 갔나 말이에요. 어디 갔나 말이에요. 평소에 살아있을 때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은 어디 갔나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속에는 드러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 그리지만 사실인적 십자가 내 앞에 딱 놓여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자신의 믿음의 정체가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노래는 하지만 심판이 아니라 손톱만한 손에만 있는 그 자리에도 우리는 피해버려. 그래서 눈이 안 보이니까 조금만 곤란하면 우리는 피해버려요. 예수님 안 보이니까. 눈이 보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은 우리 예수님 안 보이니까 마음대로 불러도 돼. 눈이 안 보이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표이기도 합니다. 내 심장의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빛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다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는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부인해버리고 이런 것이 십자가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오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에 새 무덤 보세요.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어요. 자기가 들어가야 할 자리야. 자기의 무덤이라니까. 자기의 무덤 속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온 거야. 그럼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왔으니까 자기는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돌에 묻혔어요, 그도. 그런데 어느 날 죽은 사람의 장례가 있었어요. 장례가 있었는데 그 시신을 메고 그 장례식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곳에서 도적대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장례 지는 사람 무서워가지고 빨리 이 시신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신을 어디다가 넣는다 하면은 엘리사의 무덤을 열고 거기다가 넣어버렸어요. 딱 넣으니까 엘리사의 시체의 죽은 자의 시체가 딱 되니까 살아나 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열왕기하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 죽은 몸이 능력이 있어 그럴까요?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장차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에 접촉하는 자가 다 부활할 것을 예고편을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이 이 부자, 예수 안 믿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고 그렇게 즐겁게 살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일평생 이 부자가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아멘 하시고, 그래도 고집 피우시려면 그래도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예수 믿는 게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건 단순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아주 쉬운 것 같지만 몰랐을 때는 쉬웠는데 알고 보니까 어려운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탕 발림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잘 됩니다.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세요. 천당 갑니다. 하면 얼마나 사탕 발림입니까? 그래서 믿어봐야 원죄이다. 믿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점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자기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어봐요. 별게 아니네 이거. 자꾸 십자가 지고 오라 그러고 죽으라 그러고. 무슨 매력으로 예수 믿겠어요? 그래서 그걸 예수 믿는 십자가 비밀을 점점 알고 보니까 이게 별로 재미없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 재미가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비밀이 뜨거워지는 거야.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나의 것이 되는 거야. 나의 것.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할 때는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어이구 도망간다니까. 이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 현장 속에 드러났어요. 또 어떤 사람이 드러났나?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61절에 어떤 여자들 61절에 소리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조금 농담 비슷합니다만 남자 여자 중에서 진짜 잘 믿는 사람이 여자들이라. 왜냐하면은 몇몇 여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 현장 속에도 그 아래에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 무덤 속에도 그 아래에 앉아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대표적으로 이름 나옵니다. 예.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무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누구? 막달라 마리아. 아니 12제사는 도대체 어디 가고 베드로는 어디 가고 요한은 어디 갔는데 도대체 이름 없는 귀신 들렸던 그 사람 형편없던 그 여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 무덤, 예수님의 부활의 유일한 산증인이 됐으니 도대체 예수의 제자가 어디고 진짜 예수의 제자가 누구인가? 12제자만 제자인 줄 알지만 예수님의 현장 속에 함께 계셨던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의 놀라운 기적이라 기적. 예. 이것은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나같이 예수를 아나 뭐 하나님을 아나 율법을 아나 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아브라함 자손이기도 하나 아무도 모르는 우리가 예수님에 접촉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복음이라 말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최고의 증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새로운 세계가 이제 개막이 된 거예요. 열린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데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멀리서는 주님하고 눈물 돌리지만 오라 그러면 멀리하는 우리의 자신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 이거예요. 오라 그러면 안 가는 거야. 힘들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 알아. 그러나 막상 그 일은 우리 육신을 하여금 고달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이요 오라고는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오라고는 하지 말아요. 이러는 게 우리 자신 아니에요? 지나친 얘기입니까 제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다니까요. 이런 가운데서 오늘 주일날 공산당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영광교에 들어왔다. 이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총 들고 이마에다가 다 대. 믿나? 안 믿나? 안 믿으면 빨리 나가. 안 믿는다고 하면 빨리 나가 살려준다. 믿는다? 탕. 뭐? 믿어? 탕. 안 믿어? 살아. 이런 시험이 오면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다 저 소망장례식장 가야 돼요. 예.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주여 그러고 간다면 이거야말로 십자가 속에 있는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생활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아십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부르셔요. 오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큰 거는 못 따라하는 거야. 작은 일부터.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십자가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출발입니다. 예수 믿는 출발.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샀다?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이러므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내 속에 누구를 정직하게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기하게 여긴다는 그 속에서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현장 속에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이제 다 정리하고 아리마대 사람이 수습을 다 하고 끝났어요. 그날 저녁에. 그날 안식이 된 그날 밤에, 그날 저녁에, 그날 안식 날 토요일에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누구 찾아갔나? 빌라도 찾아갔습니다. 무슨 날에? 안식일에 빌라도 찾아갔어요. 뭐 때문에? 이 말하는 게 그래요. 빌라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랬습니다.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일한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모욕하고 욕했던 사람들이 안식일 법안을. 안식일 날 일하지 말고 업무도 모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안식일 날 빌라도 찾아간 건 업무 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식일 날 비난해놓고, 예수님 병 고친다고 비난해놓고, 자기들이 안식일 범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자기 잘한 거야, 그거? 이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도 자기 자신의 신앙을 모르고 있고, 깜깜한 거야. 내가 하는 건 다 잘난 거야. 근데 예수가 하는 것은 다 틀린 거야. 요즘 뭐 그런 말이 있다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불륜이냐고, 내로남불을 그랬다고. 옛날에 유대인도 그랬다고. 그래서 빌라도한테 얘기해가지고 뭐라 그러면 잘 들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주여 그랬습니다. 빌라도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빌라도한테 이 사람들이 주여, 저 속이는 자,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저 속이는 자고, 빌라도는 주님입니다. 누가? 대제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참, 이것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기가 막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살아난다고 이런 이상한 소리 듣는데, 혹시 엉터리 같은 사람이 시체를 훔쳐가고 난 뒤에 살아나도 거짓말 하면은 이거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딱 지키도록 좀 해주세요. 그겁니다. 도대체 죽일 사람 죽였으면 이제 손 털고 발 쭉 뻗고 아이고 잘 죽었다 하고 이제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 미워한 사람 죽여놨으면 이제 편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편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여놨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죠? 죽이고 싶은 예수를 죽였는데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요게 죄란 말입니다. 예수를 죽였으면 편안하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니까. 근데 예수를 죽이고 나서 불안한 것은요, 자기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뭔가 이 불안한 것 속에서 뭔가 잘못됐길래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실히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현장 속에도 불안하고 무덤가에.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그 무덤은 군병들로, 여기 마지막에 보면 굳게 임봉하고 굳게 지켰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이 정말 확실하기 때문에 군병들이 굳게 지켰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현장 속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 속에 잘 믿는다 하는 사람은 못 믿는 게 드러나고, 잘 못 믿는 사람은 잘 믿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떤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정작 십자가의 어둠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밍 아웃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수문기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수문기 드러난다는 거. 내가 못 믿는 것도 숨은 거야.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못 믿는 게 확 드러나는 거야. 끝으로는 잘 믿는 건 다 숨겨놓은 거야.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잘 믿는 게 막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지막 때는 의인은 더욱 의롭게 될 것이고 죄인은 더욱 죄를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게 될 것이고 못 믿는 사람은 더 못 믿게 되는 것이 말세에 갈수록 더 진하게 나타난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거 가만히 보면 제가 잘할 때 하고 분위기하고 지금 세상 분위기하는
정말 많이 차이 나더라. 여러분 아시죠?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어릴 땐 상상 못한 것도 너무 많아. 이거 지금은 막 드러나는 거야. 왜? 말세가 되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도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나기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라고 하는 욕망이 막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이런 우리 성도가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한 주일도 살아가시면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속에 여러분들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